것처럼 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많은 왕들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왕들, 죄들 하나하나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맨 밑에 있었던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맨 위에 높은 우리 헤르몬 산까지 하나님께서 동쪽 요단 동쪽을 넘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른쪽에 어디 지역이 있죠? 경상도가 있죠, 그렇죠? 위에 강원도가 있죠. 경상도와 강원도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경상도와 강원도를 주신 것을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충청도를 기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중간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돌아보았어요.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우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지역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돌아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써 내려가는 삶,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삶.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갑시다. 아멘. 우리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죽었지만 우리 삶이 좋아지면서 100세 인생이 되면서 70, 80대도 건장하시고 또 은퇴하셔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은퇴 전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는데 은퇴 후에는 내 취미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핸드북을 보면 이러한 표어가 맨 위에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새로운 축복의 100년을 향하여. 100년이 넘은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들이 보기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반대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을 때 우리 반을 점령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반을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할 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들 정복하는 것 어떤 의미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되려고 하고 때때론 쾌락이 왕이 되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물리치는 것, 주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천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며 빼앗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요단 서편 정복한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정복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복해 주시기를, 우리 천국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 서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 가장 밑에 있고 가장 협곡이어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험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너무 험하니까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경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어디냐? 헤르몬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은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가장 높으니까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겠죠. 그렇게 나도 오르기 힘들고 남도 오르기 힘든 그 높은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그 큰 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삶의 어려운 삶의 골짜기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높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제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신들을 점령해 주신 하나님께서 점령해 주신 왕들을 땅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우리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레바논 골짜기는 어디냐? 바로 요단 서편 가장 윗부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왼쪽 위에 경기도 북부나 아니면 인천, 강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왼쪽에 가장 윗부분 그곳이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은 흰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흰 산이에요. 그 산은 흰색 산이에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산에는 무엇이 쌓여 있는 걸까요? 하얀색 눈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하얀색 눈이 쌓여 있는 산이 많잖아요. 이 산도 그런 산이었습니다. 1년 365일 눈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 눈이 쌓여 있어서 춥고 오르기가 쉽지 않은 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서쪽에 북쪽 지역에 경계가 되었습니다.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한락산은 바로 동쪽 서쪽 맨 밑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자, 이 산은 매끄러운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허허벌판 광야에 떡하니 있는 산이에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우리 밑에 이집트랑 밑에 나라의 지역이랑 경계가 되어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단 동편에 우리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로 주십니다. 가장 밑에 있는 광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들도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옥한 땅은 서로 빼앗으려고 하지만 허허벌판 광야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서로 관심 없는 그 지역, 소외되었던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포함시켜 주셔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레바논 흰산, 눈이 항상 쌓여 있는 산, 아무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산, 그 산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산이었어요. 정복할 수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동편처럼 서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쪽을 모두 주셨는데 평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고 별하별 지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바다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다 있어요. 그 험한 골짜기에 있는 나라와 성읍도 주시고 저 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와 왕들도 주시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라와 성읍들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그 가나안 7족속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7족속 어떤 족속이냐? 우리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천국을 주지 못하게 막는 우리 가나안 7족속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우리 가나안 7족속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들이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산지에 살고, 어디는 평지에 살고, 어디는 계곡에 살고, 사는 곳골이 다 달라요. 이 가나안 7족속이 다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도 이 가나안 7족속처럼 다른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 왕들은 더 많습니다. 31명이나 돼요.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 되시기 못하게 하는 죄들이 숨어있고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7족속 여러 가지 왕과 우상들이 있었겠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 풍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가나안 7족속에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왕 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왕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이 왕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왕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내와 아이가, 막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다치면은 아무리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치면은 뭐 약을 먼저 찾든가 병원을 먼저 찾든가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우리 2살, 3살 때 많이 심하게 놀다가 입술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밥상 위에서 뛰놀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밥상 모서리에 입술 찍힌 적이 있습니다. 찍혀가지고 4월 부활절쯤에 병원에 갔어요. 그때 찍히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병원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면서 감사하게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싶지만 병원을 먼저 찾고 사람을 먼저 찾고 의사를 먼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서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저희 할머니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여. 뭐만 하면 주여예요. 좋은 일도 주여, 나쁜 일도 주여. 습관처럼 됐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사고가 나도 주여, 뭐가 나도 주여. 사고가 나면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습관적으로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이 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보시면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남은 지역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나아가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지옥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 부분들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찾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해요. 저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주님보다 병원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 가나안 7족속을 하나하나 물리쳤던 것처럼,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왕들을, 죄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때 진멸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무슨 왕들일까요? 우리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우리 다 보지는 못하고 많이 들어본 왕들 몇 명만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본 왕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을 점령할 때는 이제 밑에서 위로 갔어요. 우리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편은 중간으로 가서 중간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중간에 점령한 왕들은 누구냐? 여리고 왕과 우리 베델 곁에 아이 왕이에요. 자,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뜻처럼 좋은 향기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향기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향기를 내지 않았어요. 죄악의 향기를 내었습니다. 죽음의 향기를 내었습니다. 질투와 배신과 거짓의 향기를 내뿜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십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성까지 멸하시고 지금도 태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악된 향기가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악된 향기가 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폐허 무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을 하나님은 폐허라고 부르시며 폐허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폐허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에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면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서 정말 피폐해지는 영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루살렘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중요한 성인 이유가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우리 정복해서 우리 수도로 삼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이름은 평화이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이름은 평화인데 남부 전투를 할 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름은 평화지 전쟁과 싸움을 좋아했던 나라와 왕이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평화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싸우자고 할 때가 있어요. 말로 싸우려고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해야 될 우리 교우 분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이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내가 잘났다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삶,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내가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다 무찌르려고 하는 삶, 싸움과 전쟁을 하는 삶, 그 삶은 절대 평화로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가정을,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읍도 그 왕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헤브론 지역을 볼게요. 우리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헤브론 사람들은 모든 일이든 다 연합하고 동맹해서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힘을 모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때때로 이럴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식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돈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벨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는데 그들이 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홍수 심판을 크게 겪다 보니까 이제 진저리가 나서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닿기 위해 쌓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교만하게 내 힘으로 하늘에 닿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 문제가 올 때 우리의 힘으로 큰 성을 쌓아서 홍수가 오든 쓰나미가 오든 우리 멸망하지 않자,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자, 그런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힘을 합쳐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으려고 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꺼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검찰, 경찰, 관계자가 있으면 불러서 포섭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했던 건 유일한 하나예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닫혀져 있던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우리 헤브론처럼 힘과 능력으로 또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내 안에는 내가 옳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정죄하는, 싸우려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몰래 죄악된 향기를 품는 그런 여리고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외면하며 피해서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는 우리 아이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했나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들 하나하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전투 때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데 어떤 느낌일까 몰라서 제가 우리 여기 화도 지역을 작게나마 한 7바퀴는 아니더라도 한 바퀴 돌아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치도 구경하고 뭐도 하는데 나중에는 무엇을 했다고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카센터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미가오동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화도초등학교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심도중학교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돌았겠죠. 돌다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도 서편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신 것이에요. 요단 동편을 얻었던 우리 갓자손, 우리 르우벤 자손 갓자손 문 앞에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얻었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 라고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마음이 분산됐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는 해결되었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디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가나안 칠족 속에 숨어있고, 우리 가정에도 숨어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숨어있을 수 있고, 우리 나라 민족에는 더할 만이 없이 많이 있죠. 세계 열방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 회개함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하나 가나안 칠족속을 우리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주신 천국의 땅 우리 하나하나 쟁취하며 우리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 되려고 하고 사람이 돈이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왕 되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지역과 나라에도 숨어있는 죄악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여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강화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우리 발견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